하나님 말씀 사사기 1장입니다. 사사기 1장.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보라, 내가 이 땅을 그의 손에 넘겨 주었노라 하시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몬에게 이르되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나와 함께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자. 그리하면 나도 내가 제비 뽑아 얻은 땅에 함께 가리라 하니 이에 시몬이 그와 함께 가니라. 유다가 올라가매 여호와께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시니 그들이 베색에서 10,000명을 죽이고 또 베색에서 아도니 베색을 만나 그와 싸워서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을 죽이니 아도니 베색이 도망하는지라. 그를 쫓아가서 잡아 그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을 자르매 아도니 베색이 이르되 옛적에 70명의 왕들이 그들의 엄지손가락과 엄지발가락이 잘리고 내 상 아래에서 먹을 것을 줍더니 하나님이 내가 행한 대로 내게 갚으심이로다 하니라. 무리가 그를 끌고 예루살렘에 이르렀더니 그가 거기서 죽었더라.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그 후에 유다 자손이 내려가서 산지와 남방과 평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과 싸웠고 유다가 또 가서 헤브론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세세와 아히만과 달메를 죽였더라. 헤르본의 본 이름은 기럇 아르바였더라.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들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를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은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그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점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안악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가문도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시니라.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누스라.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정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내게 선대하리라 하매 그 사람이 성읍의 입구를 가리킨지라. 이에 그들이 칼날로 그 성읍을 쳤으되 오직 그 사람과 그의 가족을 놓아 보내매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브나세가 벳스안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이불르암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무기또와
그에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매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알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나낫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스메스와 베나낫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산과 아알론과 사알빔에 거주하였더니 요셉의 가문의 힘이 강성함에 아모리 족속이 마침내는 노역을 하였으며 아모리 족속의 경계는 아브라빔 비탈의 바위부터 위쪽이었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홈페이지가 잘 됩니다. 옛날에는 새벽 예배나 이런 생방송, 새벽 예배를 중계하는 이런 홈페이지가 제일 앞에 떴어요. 딱 들어가면 제일 위에 새벽 기도 해가지고 이렇게 떴는데 지금 만든 홈페이지는 중간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바일로 보시면은 위에 첫 페이지 뜨지 않아요. 밑으로 좀 내려야 됩니다. 내리면 라이브 방송 이렇게 써져 있어요. 거기를 클릭을 하시면 방송이 나옵니다. 다른 분들한테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PC나 모바일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모바일이 더 잘 나오도록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으로 볼 수 있도록 했는데 그 핸드폰에 더 잘 나오도록 홈페이지를 새로 만든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많이 들어와서 봅니다. 방송 나가고 난 후로부터 접속자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하루에 1000명 정도, 약 1000명 정도 들어와서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홈페이지도 잘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방송도 더 잘 되게 해야 되고 이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새로 다 구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어제 아침은 안 됐는데 오늘 아침부터 제가 조금 전에 확인해 봤어요. 앉아서. 그랬더니 방송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한테도 그렇게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에 이렇게 탁 들어가면 화면이 첫 번에 위에가 딱 떴어요. 새벽 기도 방송 이렇게. 근데 지금은 그게 안 되고 그냥 교회 홈페이지가 딱 뜹니다. 그러면 위로 올려야 돼요. 화면을 위로 이렇게 올라가도록 돼 있어요. 그럼 중간 정도에 라이브 방송이라고 있다 이거죠. 생방송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걸 클릭을 하면 나온다는 거죠. 자, 오늘부터는 사사기를 공부합니다. 이제 사사기 약 400년에서 430년 뭐 이 정도로 보고 있는데 누가 기록했느냐? 정확한 기록자 이름을 밝히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누군지를 모르는 거죠. 그런데 탈무드에 보면은 사사기는 사무엘이 기록했다. 그래서 사사기, 룻기, 그 다음에 사무엘, 상 이건 전부가 다 사무엘이 기록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그래도 탈무드에 그렇게라도 기록되어 있으니까 누군가가 기록했으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고 이스라엘의 역사니까 이것이 성경으로 또 채택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공부하면서 이들이 잘 될 때가 있고 망할 때가 있어요. 이들이 잘 될 때는 왜 잘 됐고 망할 때는 왜 망했는가 이걸 보셔야 돼요. 망할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기 때문에 잘 됐고
망할 때는 하나님을 잘못 섬기니까 망했어요. 하나님을 아예 안 믿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는 없죠. 그러니까 모태신앙은 하나님을 모를 수가 없어요. 모태신앙은 죽을 때까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하나님을 알아요. 그리고 누가 너는 무슨 종교냐? 그러면 기독교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뱃속에서부터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교회를 안 다녀도 그 마음속에 교회에서 믿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는데 자기가 믿음이 안 생겨서 안 다닐 뿐이지. 그러니까 알고 있는 것과 믿음은 다르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태어날 속에서부터 뼛속에서부터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자녀야. 그래서 그걸 믿는 거예요. 단지 행동이 따르지 않을 뿐입니다.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1장의 내용은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읽어보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어요. 근데 사사기서는 누가 기록했는지를 모른다. 아니면 사무엘이 기록을 했다. 사무엘 입장에서 보니까 사무엘이 이제 후대에 기록한 거죠. 후대. 지난 역사를 후대에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합시다. 사무엘 입장에서 보니까 여호수아가 가나안 7족을 다 쫓아낸 게 아니야. 군데 마을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후대 사람이 알게 된 거죠. 다 쫓아낸 게 아니다. 그들이 살려고 숨었겠죠. 산속으로 숨었든 동굴 속으로 숨었든 살려고 숨었겠죠. 당연히 사람이니까 살려고 숨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나니까 내려와서 아마 조그만 마을을 이루고 아니면 이스라엘 사람들 속에 섞여서 종놀이를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들끼리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런 사람들이 생긴 거죠. 자, 1절 보세요. 1절.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그러죠. 죽은 후에 가나안 족속이 아직 다 쫓아낸 게 아니야. 군데군데 소수가 남아있는 거죠. 소수. 큰 마을, 큰 성들은 다 점령을 했지만 저런 시골 구석 같은데 이런 데는 그냥 놔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숨어있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다 족속이 이제 올라가서 싸우니까 유다 족속을 따라서 시므온 지파 3절에 보니까 시므온 지파도 따라가서 같이 싸워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해서 전쟁에 승리하게 합니다. 여기서는 분명히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그렇죠. 1절에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게 뭐예요? 기도했다. 기도.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응답받은 다음에 행동을 하면 하나님이 도우셔서 성공한다는 거죠. 근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올라가지 마라. 그런데 올라갔으면 다 죽는 거죠. 근데 1절에 기도를 하니까 2절에서 하나님이 올라가서 싸워라. 그래서 이 전쟁에서는 승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것을 또 볼 수가 있어요. 21절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렇죠? 다 못 쫓아냈죠? 함께 거주했다고 그랬죠? 이 당시는 예루살렘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조그마한 한 성일 뿐이에요. 예루살렘이 언제부터 중요하게 되느냐? 다윗이 성을 쌓음부터.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온 다음부터 중요한 성이 됩니다. 법궤가 없었을 때 예루살렘은 그냥 우리나라 무슨 화성 화성 옛날에 화성이라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조그만 도시 하나 저 오산 서울 밑에 오산 뭐 이런 도시 정도였죠. 그런데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다음부터는 이제 이 성이 이스라엘의 역사의 중심지가 됩니다. 여기서는 사사기에서는 중요한 성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함께 지냈다. 다 안 쫓아냈다는 것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서부터 36절까지가 그들이 다 쫓아내지 못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거, 그게 전부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몇 군데가 아니고 너무 많은 여러 군데에 다 쫓아내지 못했어. 이게 이제 2장에 넘어가면 그들의 가시가 됩니다. 그걸 지금 사무엘이 기록했다면 사무엘의 눈에 그게 보인 거죠. 우리 민족이 왜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렇게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전쟁을 계속 치르느냐. 그것은 여호수아가 다 쫓아내지 못했다.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다 쫓아냈다고 기록이 됐어요.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기록을 하니까 자기는 보고받은 대로 기록을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한테 보고받은 대로. 그래 보고받은 대로 기록하니까 다 쫓아냈다고 그랬는데 후대에 그 사건을 자세히 보니까 다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기록과 사사기 1장의 기록이 지금 약간 내용이 다르죠.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저자니까 다 쫓아낸 걸로 기록을 했는데 자기는 그렇게 보고받았으니까 그렇게 했겠죠. 여호수아가 그 이스라엘 땅을 구석구석 다 다니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사기에서는 이렇게 쫓아내지 못한 나라들이 있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유다 지파와 시므온 지파가 전쟁에 나가 싸웠더니 승리하게 하셨다. 나나 여러분이나 하나님만 함께 해주시면 무슨 일을 하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내가 지금 이 말을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요.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는 일이 잘 된다.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는 거죠. 내가 지금 하는 일이 안 된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니까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안 도우시네? 그러면 나는 지금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우실까? 그 이유를 찾아야 돼요. 사사기가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살고는 있는데 기도를 안 한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아. 그래서 더 여러분 이해하도록 가르쳐 드릴까요? 성경 계명을 내가 지키질 않아. 어느 건 지키고 어느 건 안 지켜. 그랬을 때 하나님은 안 도와주십니다. 다 지켜야 돼. 다.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켜야 돼. 안 도와주셔. 그러니까 내가 지금 뭘 실패하고 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면 성공해. 성경의 전체 기록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면 불가능한 것도 다 가능하게 하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것도 불가능한 거고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요단강을 건너간 것도 불가능한 거고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다 돼. 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지금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다. 그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뭐가 다 맥히고 안 되고 있다. 하나님이 안 도우시는 거예요. 그럼 안 도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사사기를 배우면서 여러분 그걸 깨달아요. 안 도우시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 게으름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게으름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에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게으르던 것이 무슨 죄일까? 전혀 죄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지적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근데 한 달란트 맡은 사람이 나쁜 짓 안 했어요? 남한테 피해 안 줬어요? 남의 돈 안 훔쳤어요? 착취도 안 했어요? 그냥 묻어뒀을 뿐이에요.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래놨다. 그래 이 게으른 것도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는 것의 하나예요. 그럼 얼마나 나를 뜯어 고쳐야 된다는 거죠. 나를 뜯어 고쳐서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11지도 안 하는 사람이 사업을 해서 잘 되기를 바란다. 불가능해요. 안 되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도 하질 않아. 분명히 말라기에 뭐라고 썼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려 그랬어요. 그건 뭐냐? 네 믿음을 나한테 인정받고 싶으면 온전한 11조를 드리라 이렇게 쓰진 거예요. 근데 그걸 안 해. 그런데 사업은 잘 되기를 바래. 즉 이 말은 뭐예요? 내 사업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이죠.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를 바란다고 하죠. 나는 하나님 말씀을 안 지키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잘해 주기를 바래. 이 마음을 도둑놈 만보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잘하면서 하나님이 날 도와주기를 바라야 올바른 마음이죠. 그러니까 안 될 때는 이유를 찾으세요. 분명히 이유가 있어. 기도를 안 하든지 말씀대로 안 살든지 둘 중에 하나야. 말씀대로 안 사는 것은 범위가 너무 커. 그래서 다 찾아봐야 돼. 내가 지금 무엇에 걸렸는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것이 내가 지금 무엇이 있는가 찾아봐야 되는 거죠. 많죠. 네. 주의를 하나도 제대로 못 지키는데 잘 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왜 내 기도를 안 이뤄주실까? 여러분 지금 새벽 기도 나와. 왜 하나님이 내 기도를 안 이뤄주실까? 여러분의 믿음부터 점검해봐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지금 인정받는 믿음인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 못 되면 기도해도 응답 없어요. 믿음을 인정받으셔야 돼요. 근데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차 있어. 네.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차 있으면 인정 안 하셔요. 하나님.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정하시겠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랬는데 사람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말을 하는데 뒤에서는 계속 딴 마음과 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것은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목회자들한테도 해당되는 말이에요. 마음속에 거짓이 가득해. 하나님은 그 사람 쓰지 않아요. 함께하지도 않아요. 노버트 술로 목사가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인데 나는 그곳에 한 번도 들어가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단 말이에요. 그 속엔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철학이 있는 거죠. 긍정적 사고방식.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철학이 있는 거예요. 세상 철학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는 거죠. 잘못되는 마음이 잘못되어 있어.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 옆에 중이 서 있어. 중이 옆에서 목탁을 영적으로 이제 목탁을 치고 있는 거예요. 목탁을 툭툭 치니까 이 목사님 설교는 설교만 했다면 돈 얘기하는 거야. 설교만 했다면 돈 얘기. 어떤 목사님은 진짜 설교만 하면 돈 얘기하는 분이 계셔. 그래서 주님께 물어봤어. 주님, 왜 이 사람은 설교만 하면 저렇게 돈 얘기하니까? 제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데 하나님의 뜻은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세상 말을 전하고 있대. 그래서 회개하라고 채찍을 내리고 있어서 그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데 저가 회개치 않는데. 그래서 또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주님, 저가 저렇게 회개치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목사인데 그랬더니 당연히 영벌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그 사람은 자기가 지금 설교하는 내용이 틀린지 옳은지도 모르고 있는 거야. 불쌍한 거지. 그런 걸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줬어. 그러니 내가 여러분한테 맨날 설교할 때 돈 얘기만 할 수 있어? 이 교회 지면서도 난 건축 얘기 많이 안 했어요? 건축원금 작정할 때만 얘기했지. 1년에 2번 설교할 때 그때만 얘기했지. 안 했어요. 나한테 그런 거 하나님이 다 알려줬다고. 근데 어떤 교회 가면 그냥 설교 시간에 꼭 들어가는 멘트가 있어. 그게 하나 뭐냐? 돈 얘기. 그 다음에 전도 얘기. 정말이에요. 모든 설교에 전도에 돈 얘기가 들어가, 멘트가. 그런 분들이 계셔. 근데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설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겠지요.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이
이렇게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을 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고 하나님이 도와서 여기까지 온 거고 또 여러분 중에서 기도하신 분들이 예수님이 강대상에 계신 걸 봤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아. 여러 사람들이 그걸 봤다는 거죠. 그건 뭐예요? 주님이 우리 교회는 들어와 계신다. 예배를 받으신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은 어떤 교회는 들어가 보지도 않아. 특히 이 거짓된 목회자 속에는 들어가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이 싸워야 될 것은 거짓이요. 거짓. 거짓과 싸우는 거지 성도끼리 싸우는 게 아니에요. 성도가 무슨 말 섭섭하게 하고 나의 가슴 아프게 한 말 그런 것과 싸우는 게 아니에요. 거짓, 욕심, 교만 이런 것과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과 싸워서 여러분이 이겨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요. 나 스스로 거짓과 싸우는 거예요. 즉 거짓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을 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래 정직한 사람은 누굴 배반하지 않아요. 그러죠. 저 거짓된 사람이 배반하네요. 가룟 유다는 거짓의 대표예요. 예수님의 제자로서 3년을 살았지만 그는 거짓된 사람이에요. 그런 예수님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가 정직한 사람이었으면 절대 예수님을 팔 수가 없어요. 팔 환경이 돼도 자기 목숨을 잃었으면 잃었지 예수님을 팔 수는 없어요. 거짓이 그 속에 들어갔는데 그는 싸워서 이기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대 주머니에 돈을 훔쳤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거짓이 들어가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욕심이 또 들어간 거죠. 욕심. 그래서 거짓의 아비가 마귀고 욕심의 아비도 마귀고 교만이 들어간 거예요. 교만이 들어가면 또 안 되죠. 이런 것과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늘의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다. 마귀와 싸우는 것인데 그 마귀가 우리들 속에 거짓, 욕심, 교만을 집어넣거든요. 이것과 싸워서 이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을 갖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만약 여러분이 1조억의 축복을 받아서 거부가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짓이 있고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사람이에요. 져버린 거예요. 마귀한테. 그런데 한 푼도 없는 거지라도 거지가 집도 없어. 언제나 정직하고 겸손하고 욕심이 없어. 항상 욕심이 없는 사람은 항상 감사야. 욕심 있는 사람은 자기 욕심이 채워질 때까지 감사가 별로 없어. 근데 욕심이 없는 사람은 조그마한 것을 받아도 하나님 오늘 또 이 떡 한 조각을 내게 먹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욕심이 많은 사람은 떡 한 조각을 주면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거지로 살아야 돼요? 이렇게 나오는 거지.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 욕심이 많은 사람. 왜? 자기가 원하는 게 안 이루어졌기 때문이죠. 욕심이 이렇게 사람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이런 것과 싸워서 우리는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나를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면 죽을 때까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고 교만, 욕심, 거짓을 다 싸워서 이긴 사람이면 그 사람은 100%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게 합한 사람이요. 성경에 약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걸 여러분이 배워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들이 다 쫓아내지 못한 이것이 이제 사사기를 기록하게 되는 동기가 돼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으면서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는 못 지켜요. 그죠? 못 지켜. 한두 가지 아니고 다 못 지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다 지키려고 노력하는데 한두 가지는 못 지켜. 근데 그게 나중에 가시가 돼서 돌아와. 그게 가시가 돼서 돌아와. 그걸 사사기를 통해서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거. 나는 아직 욕심을 버리지 못했다. 욕심. 야고보서에 보니까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랬죠. 살인을 해도 얻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 욕심대로 되는 게 아니야 이 세상은.
내 욕심대로 안 되는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젠 욕심을 버려야 돼. 그래서 십자가에 내 정과 탐심, 즉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느니라. 십자가에다 내 욕심을 못 박아 버려야 돼. 죽여버려야 돼. 그래야 조그만 것만 생겨도 감사가 나는 거야. 떡 한 쪼가리만 받아도 하나님 오늘 또 이 떡을 먹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볼 때는 많은 피조물들이 있는데 많은 사람을 비유하지 말고 동물로 비유합시다. 새, 무슨 뭐 여러 가지 동물들을 있는데 어떤 동물은 도토리 하나 주워 먹으면서도 하나님 오늘 또 도토리 먹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다람쥐가 이쁜 거예요. 그런데 멧돼지는 그냥 먹을 걸 막 잔뜩 주고 막 토끼도 잡아먹고 막 그런데도 감사가 없는 거야. 욕심이 많아갖고 토끼 2마리 잡아먹고도 더 잡아먹으려고 눈이 빨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움받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다람쥐는 사람들한테 이쁨 받지만 멧돼지는 미움받아갖고 나타나면 사람들이 죽이려고 그러잖아. 감사를 아는 사람과 감사를 모르는 사람 차원이 달라요. 근데 이런 걸 모르고 겉모양만 교회를 세우고 겉모양만 사람처럼 살면 그게 사는 줄 알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줄 알고 잘못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답니다. 불쌍한 사람들이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자기 욕심을 이루지 못하니까 배신하고 배교하고 그래서 멸망을 당하는데도 왜 자기가 망하는지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불쌍한 사람들이. 내가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저 세상 사람들도 불쌍하지만 교회를 평생 다녔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 그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고, 목사들 중에서 평생 설교를 했는데 자기가 구원 못 받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불쌍한 사람. 성도보다도 더 불쌍한 사람. 왜? 평생 자기가 하나님을 안다고 설교를 했는데 자기도 구원 못 받으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떤 얘기지.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더라. 하나님을 너무나 모르시더라. 안타까운 일이지. 저와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배우고 하나님 잘 섬겨서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달아서 믿음이 성장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11조헌금, 감사헌금, 그리고 일천 번제물을 드렸습니다. 주님 받으시었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